습니다. 에르케르타이 같이 한번 따라 에르케르타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변증을 설파하면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에르케르타이 계속 반복해서 바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할 때 쓰는 헬라어가 바로 살아나셨다. 같이 한번 따라서 살아나셨다. 에르케르타이. 예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4월 4일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주일로 지키며 지금 이제 세 번째 주일을 지나서 오늘은 4월 21일 수요일을 맞이했지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바로 성령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약 40일 내지 50일 동안은 부활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부활절을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부활절을 초대 시대에는 계속 그 부활절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무교절 속에 유월절과 초실절이 담겨져 있듯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초실절 부활이 바로 무교절 절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바로 맥주절 바로 성령 강림절이 바로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바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며 쉐큘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고 카도시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바로 이 모세와 출애굽기 29장에서 시내산의 언약을 맺지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바로 출애굽한 후에 6월절 후에 50일째 바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 시내산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율법수여다. 같이 한번 따라서 구약의 오순절은 율법수여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바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지키는 이 절기를 지키는 그 사이에 바로 나팔절이 있고 같이 한번 따라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그 다음에 수장절은 바로 예수님의 세림을 바로 이 7대 절기 속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바로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넉 달 농사 같이 한번 따라서 이방인의 때 바로 넉 달 농사가 지나야 바로 밀과 보리를 추수한 후에 넉 달을 지난 후에 바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것처럼 지금 바로 여름 농사의 시기예요. 여름 농사 시기, 넉 달 이방인의 추수 시기. 같이 한번 따라 이방인의 추수 시기다.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부활이 바로 그 핵심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폴란드의 시엔키비치 1846년에서 1916년 바로 이 폴란드의 그 소설가의 시엔키비치는 코바디스라는 그러한 그 소설 작품을 쓰게 되어집니다. 이 소설은 그 작가의 최고의 걸작인데 바로 1900년대에 프랑스어로 출간되면서 작가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 고전적 역사 소설은 바로 고대 이교적 세계관 헬레니즘과 기독교 신앙과의 투쟁을 그리고 있는데 바로 이 기독교 부활의 신앙을 바로 이 작품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엔키비치의 바로 그 코바디스라는 그 작품 속에 가장 큰 그 목적은 뭐냐? 내용 그 집필의 목적은 당시 정치적 독립을 빼앗기고 열강의 압제로 괴로움을 겪던
그 동족에게, 그 폴란드 모든 그 국민들에게 희망과 바로 용기를 주려는 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네로 시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영화로 제작이 되어졌죠. 여러분, 이 집에 돌아가면은 그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그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주 약 60년대 그 네로 그 황제가 치세하는 그 후반기 네로 로마에서 바로 그 이어지는 그 이야기 스토리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물은 그 귀족이며 젊은 호민관의 비니키우스와 그의 예수기며 네로의 그 성신인 페트로니우스의 그 소설은 당시의 로마의 생활상을 잘 그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바로 그 내용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올바른 자의 무력을 쓰지 않아도 꼭 이긴다라는 거예요. 정의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 소설의 그 핵심적인 내용. 거기서 마지막 이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그 기독교 박해를 피해가지고 로마를 탈출하면서 도망가요. 네로뿐만 아니라 그 도미시안 10황제들이 300년 동안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를 많이 하는지 사자굴 속에 막 집어넣어요. 그냥 굶주린 사자가 예수 믿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는 교회 다닌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굶주린 사자가 다 물어먹어요, 안 물어먹어요? 다 물어먹고, 막 뜯어먹고, 예? 막 뼈다귀를 막 진리를 끌고 다니고, 네로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은, 예? 거기 굶주린 사자를 다 풀어가지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막 기독교인들이 막 죽어가면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내 영혼이 은총이고 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할렐루야. 제가 어제 파라솔 전도하면서 건빵과 티슈를 나눠주면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우리 김영우 성령님, 오월님 같이 우리가 건빵 전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거기서 어떤 일하는 사람이 나중에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오더니 아유 목사님 이렇게 전도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하면서 음료수와 물 한 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빵하고 티슈를 갖다 줬더니 아유 목사님 저도 교회 다닙니다. 수고하세요 하면서 떠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이 부활 시즌에 여러분 1년에 가장 큰 영적인 가장 큰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절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 부활절.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얻어야 된다. 그래야 1년 동안 하나님이 평탄하게 해주시고 부활절을 지키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시며 심령성전에 모시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 중생 sanctification 중생하며 거듭나는 그 중생의 부활, 거듭남의 부활, 심령의 부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면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아무것도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수고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탕과 같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다니며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있고 다시 또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태동케 하시고 할렐루야. 다시 주님은 재림하시고 공중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참여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네로 황제의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로마를 도망가요. 탈출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때로는 그냥 집을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유, 저 자식, 아유, 비기 싫어가지고. 아유, 그냥 며느리 비기 싫어가지고, 아유, 그냥 막 어디 가서 그냥 팍, 저 열차, 기차 타고 촥 벚꽃놀이나 한 3박 4일 그냥 훌쩍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안 나와. 전도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건빵과 지시를 많이 나눠줘도 성도들이 교회 출석이 저조하고
교회가 막 부흥되지 않고 그러면 목회자도 때로는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같이 하고 하나님 아시지요? 할렐루야. 아시지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나 여호와의 생각은 에레미야 29장 11절이죠. 재앙이 아니요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고 풀무에 단련한 그런 금처럼 도가니에 단련한 은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나아지는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네. 정금과 같이 단련된 그러한 부활의 신앙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고아바디스에서요 베드로가 로마 밖에 기독교인들 다 원형 경기에다 집어넣고 막 사자의 밥이 되게 하지요. 끓는 불가마니 속에 막 집어던지죠. 끓는 그 가마 속에 막 사람을 막 죽이죠. 300년 동안. 그러니까 가타곰 지하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300m 개미굴 속에서 그들은 마라나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딱 마라나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때도 교회를 다 불태우고 교회 종을 막 뛰어가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일제시대도 역시 제암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 오라고 해놓고 일본 사람들이 교회에서 뛰쳐나온 사람을 막 총으로 막 난사하고 죽이고 제암리 교회를 다 불태워서 죽였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도미시온 황제 10황제가 기독교를 다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사도인 베드로가 바로 로마를 탈출하여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코바디스 그 내용에 보면은.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그 언덕을 탈출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앞에 탁 나타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물을 탁 부르면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이 베드로에게 내가 버리고 간 그 로마에 있는 양떼를 위해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내가 그 로마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쇠망치에 얻어맞은 그 충격을 받고 다시 그는 로마에 가서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로마시 복음화를 위해 그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코바디스 도미네 예수님의 부활의 환상이 나타나신 거예요. 바로 이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코바디스 도미네 베드로는 로마의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당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코바디스 도미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변증 신학대학원에서 또한 여러가지 포럼이라든가 컨퍼런스가 많이 이루어지죠. 과연 예수의 부활은 바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가? 제가 62년 평생 예수를 믿어도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바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달나라로 가셨는가? 그 다음에 천왕성으로 올라가셨는가? 또한 목성으로 올라가셨는가? 아니면 그 스카이, 그 헤븐, 그 천국은 과연 어디 있는가? 우리가 평생 예수 믿어도 때로는 회의와 또한 궁금증, 그러한 의문에 사로잡히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 시대에 종교의 권위가 가장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대 후기 시대에는 어떠한 권위주의가 다 사라져요. 탈권위. 지금도 부모님이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 이놈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면 자녀들이 반발해요, 안 해요? 반발을 해요. 지금은요 퓨전 시대예요. 참 이상한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음악도요 옛날 이미자가 동백 아가씨 부르던 시대가 이미 지나가고 지금 막 아이돌 시대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걸그룹 아이돌 그룹. 그러니까 지금은 가수가 옛날 나훈아 남진 이미자 그 가수가 지금 텔레비전에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열린 음악회 하면서 막 보면은 막 젊은 걸그룹이나 아이돌 그룹이 춤을 추고 막 노래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가요, 지금은 탈권위주의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자, 예전에 믿었던 기독교 신앙이 과연 진리인가에 대해 묻고 따져보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변증은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설득력 있게 증가하는 학문이 바로 변증학이에요. 저도 변증학을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부활은 그냥 믿어야 하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가르침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그 부활의 역사성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정녀 탄생도 하나의 만들어낸 신화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의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신화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한 의문점이 7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이다. 허무맹랑한 이 기절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무덤 오인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다, 시체 도난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환상을 본 것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환상설, 유령설.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건 비과학적이다 하면서 비과학적인 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경의 기록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복음서의 관점이 저자마다 서로 사실은 관점.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는 인자 사람으로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차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꾸며낸 신화나 전설에 불과하다. 여러 가지 이런 가설을 가지고 논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슬람 경전의 쿠란에 보면은 예수님의 실제로 못 박혀 죽었던 것이 아니라는 주장, 이런 허무맹랑한 이런 것을 가지고 부활의 허구성을 논박하는 그러한 잘못된 견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바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자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렐루야. 같이 한번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같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그 부모님들,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그 산에 다 장사를 다 지내고 흙으로 다 관 속에 다 묻혀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3일 만에 그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가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지방은 그 돌무덤에 큰 설악산의 그 흔돌바위 마냥 장정 10명이 그 흔들어도 잘 흔들리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그 흔돌바위 같은 그 돌무덤으로 막아놨는데, 바로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4가지 근거는 뭐냐? 바로 신약 성경 사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구전, 같이 한번 따라요. 구전. 여러 가지 전해오는 그 구전에 의해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록문서. 같이 한번 따라요. 기록문서. 여러분, 옛날 임진왜란, 제가 엊그저께 현충사를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필사즉생이요, 필생즉사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위해서 노량해전에서 전사했잖아요. 23척 가지고,
적군 일본의 330척을 다 물리쳤잖아요. 그렇죠? 우리 결의 불멸의 영웅 바로 이순신 장군. 바로 그 임진왜란 7년 동안 1592년에서 임진왜란 7년 동안 일어난 그 역사의 그 모든 기록을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 일기를 다 썼어요, 안 썼어요? 그 기록 문서를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어디에서 해전을 일으키고 일본군을 물리쳤다는 기록 문서 바로 그 난중일기에 보면은 임진왜란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6.25 전쟁 1950년 우리의 한국사 그 역사 기록을 보면은 역사나 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그 내용이 바로 기록 문서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져요, 안 밝혀져요? 밝혀지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초대의 그 교부 이레네우스는 로마의 클레멘트 AD 30년에서 100년경 사도들과 직접 대화했다고 전하며 아프리카의 교부 토툴리아는 바로 클레멘트가 베드로부터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클레멘트 교부. 그러므로 바로 이 베드로에게 직접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성호나 감독인 폴리갑은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폴리갑.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들과 대화했다고 전해지며 폴리갑은 AD 110년경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에서 사도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5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폴리갑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철학의 세계에도 보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또 플라토 이렇게 제자 철학의 그 3대 그 인물이 나오듯이 바로 12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배운 그 교부들이 바로 속사도라고 해요. 속사도. 같이 한번 따라 속사도. 그래, 클레멘트, 폴리갑, 이레네우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안수받고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의 안수인 사도 바울은 바로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바로 다마스커스 저 시리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는 데 앞장섰는데 갑자기 나서 후련히 큰 빛이 광채가 딱 사울을 비친 거예요. 유대식 이름이 바로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시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아나니아 제사장에 가서 안수기도 받고 아랍에 가서 3년 동안 그가 지내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 사도를 만나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집필하게 되어지고 바로 신약의 열세권을 집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바로 그를 회심시켜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에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 바로 부활의 변증 같이 한번 따라 부활의 변증 같이 한번 따라 부활의 변증. 저 칠판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변증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첫째는 뭐냐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따라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그러므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가 또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4절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바로 유대식 이름이죠. 베드로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의 형제에게 이시에 보이셨나니 6절 그 다음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7절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형제 야고보예요. 12사도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지만 이들은 바로 요한의 그 형제예요. 베드로의 형제는 안드레.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예요. 육신의 형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지만은 어머니는 똑같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은 야고보는 그 육신의 아버지인 목수인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그 동생이 바로 야고보 동생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부활의 변증,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바로 부활장이 같이 한번 따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그래, 믿음의 장은 히브리서 몇 장이죠? 이명순 권사님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의 장. 그 다음에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그 다음에 기쁨의 장은 빌립보서, 빌립보서 4장.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그런데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에게 보이셨지만은 그 여성을, 그 이름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따라 사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먼저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 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8절. 할렐루야. 자,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라는 것은 뭐냐? 주로 우리 어머니 자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날 때는 몇 달 동안 어머니 자궁 속에 우리가 있지요? 예? 어머니, 권사님들. 10달 동안, 우리 여성이 더 잘 알잖아요. 임신 중에 우리가 다 애우고. 자, 그런데 여러분, 10달 동안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응애하고 이 세상에 물을 통해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요셉이도 일찍 한 보름이나 20일 먼저 나왔어요. 예정일보다. 또 우리 은총이도 예정일보다 한 열흘인가 일주일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저렇게 건강하고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자, 옛날 조선시대 수양대군에게 아첨을 하고 서로 겹사들 맺었던 이 한 명이, 청주한 씨 있어요. 여기 청주한 씨? 청주한 씨. 자, 이 한 명에는 바로 칠삭동이라고 해서 칠삭동이는 뭐예요? 7달 반 만에 나왔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서 수양대군에게 아첨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자, 그래갖고 단종 사육신을 다 수양대군이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간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자, 여러분 이처럼 마귀 사탄도 간신 노릇을 해요. 마귀 가룟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는데 은삼십냥의 스승을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축복교회 목사님을 은삼십냥에 300만 원 받고 어디 그냥 팔아버리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교회를 팔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가룟유다가 은삼십냥에 팔아버리는 거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가룟유다와 같이 배신자가 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다음에 게바와 야고보와 12사도에게와 그 다음 500 형제에게 많은 목격자가 있다. 같이 한번 더. 목격자가 있다. 부활의 증인이 있다 이거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법원에서 재판이 벌어지고 그럴 때 변호사를 사가지고 증인을 세워요, 안 세워요? 승인들이 세우잖아요. 아, 저 차가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를 위반해서 내 아들을 쳐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갈비뼈가 부러져서 입원시켰습니다. 그 목격자의 말을 듣고 판사가 때려요, 안 때려요? 운전자를 구속시키거나 종합보험 들었으면 형사법은 면제하고 그 입원비라든가 치료비를 다 물어주라고 해요, 안 해요? 그거 만약에 목격자는 말투스예요. 같이 한번 따라. 말투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11차례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파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그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간 2 제자와 7 제자와 디베라 바닷가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와 7 제자와 의심 많은 도마에게 10 제자에게 또한 11 제자에게 예수님이 10여 차례 이상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그 중에서도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 일시에 나타나셨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감난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 역사성, 12절부터 19절까지는 성도의 부활의 확실성. 자, 그러므로 여러분 12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이같이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헬라말로 아까 에르케르타이, 같이 한번 따라 에르케르타이. 사도 바울은 에르케르타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에르케르타이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나중 열매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한다. 성도의 부활. 같이 한번 따라. 성도의 부활. 성도의 부활을 12절부터 19절까지 바로 변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13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머님들이 옛날 시골에서 그 토종닭을 많이 키웠잖아요. 그 어미 닭이 수탉하고 이렇게 교미해가지고 난 그 유정란 같은 것은 봄에 그 암탉이 이렇게 20일 동안 이렇게 품고 있으면 이렇게 그 계란에서 삐약삐약 하면서 병아리가 부화해요, 안 해요? 부화가 하잖아요. 그 어머니들이 안에서 부화하는 걸 분명히 봤어요, 못 봤어요? 저도 봤어요, 양계장에서. 그렇죠? 옛날 시골에서 닭 키우면서 이런 그 유정란에서 병아리가 삐약삐약 이렇게 깨어나는 거, 부화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그것처럼, 야,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야, 신기하다. 여러분, 자연세계에도, 곤충계에도요, 예? 잠자리가 군뱅이로 있다가, 3년 동안 군뱅이로 있다가, 그 매미가 여름날에 맴매하고 노래 부르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누에도 번 아래서, 예? 애벌레로 자라다가 막잠 자고, 그 다음에 번데기, 누에고치 집을 짓고 나중에 거기서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방이 돼서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가잖아요. 이 곤충 세계도 하나님의 그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철쭉, 목련화, 연산홍이 활짝 펴 있어요, 안 펴 있어요? 겨울에는 그 철쭉과 연산홍이 다 나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저 나무가 겨울에 그냥 눈이 쌓이고 아주 그냥 앙상한 나무가 엊그저께도 산에 올라가고 현충소 가보니까 나무가 푸르고 여러 가지 그 벚꽃이 활짝 피고 철쭉과 연상이 활짝 폈어요, 안 폈어요? 이와 같이 자연식물계, 곤충계도 부활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이 토종닭이 그 유정란에서 바로 병아리가 바로 부화하듯이,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아니셔요? 하나님이셔요. 창조자이며 구속자이잖아요. 창조의 근본이시잖아요. 골로새서, 할렐루야. 그 다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자, 그런데 하나님을 어리석은 그 제사장들과 로마 그 군병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죽여요. 죽이면 끝나는 줄 알고. 진리가 십자가에 죽인다고 진리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요. 정의는 살아있고 진리는 살아있듯이 하나님은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해도 하나님은 다시 부활해요, 안 부활해요? 부활하는 거예요.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3일 만에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그 프로세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배신자인 가룟유다에 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만 그것도 다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 제사장을 죽이려고 했지만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면서 검을 도로 꽂으자 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응하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그 과정은 성경을 응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그러한 마지막 아담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3절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부활이 없으면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 없으면 바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아니했을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파라솔 전도하면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막 쌍용 전철역에서 막 전도하며 예수 부활을 전하며 그 다음에 방아다리에서 막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막 건빵을 나눠주고 막 티슈를 나눠주고 전도하는데 우리 안에는 부활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군에 간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휴가 오면은 동네 사람들 이웃집 사람들에게 아유 우리 아들 휴가 왔다고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아우 나도 그 아들이 휴가 온 걸 봤어 그러면 그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지만 군에 가서 살아서 휴가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옛날에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어떤 사람이 이긴다고 그랬어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막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으니까 서울을 내가 분명히 보고 왔는데 아무리 서울은 빌딩이 63 빌딩이 있고 한강이 흐른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시골 사람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에이 거짓말 같이 하면 에이 거짓말 63 빌딩이 어딨어 한강이 어딨어 한강 딸이 정말 있어? 시골 한강 서울 안 가본 사람은 안 가봤기 때문에 막 우기잖아요. 그런 거 없다고. 근데 갔다 온 사람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일부러 져줘요 안 져줘요? 일부러 져주는 거야. 하도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11차례 목격자들이 있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진의 마디였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없것이고 우리의 전한 것도 없것이고 우리가 다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은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막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막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며 빵 가지고 전도하며 음료수 갖다 나눠주고 우유 갖다 나눠주고 커피 끓여다 주고 올려서 내가 커피 많이 끓여다 주잖아요. 그렇죠? 티슈 많이 갖다 주잖아요. 자 그런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정말 어리석어. 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저 불쌍한 영혼들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난 이사 가는 줄 알았더니 수민이 엄마하고 수민이 진욱이 아빠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파라솔 설치하고 내가 건빵 그렇게 나눠줘도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전해도 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가슴을 좀 답답하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20절 세 번째, 5가지 중에 세 번째는 뭐야? 20절부터 28절은 성도의 부활. 같이 한번 성도의 부활. 자, 성도도 부활하는데, 자, 우리도 신자도 부활하는데, 자, 그 부활의 보증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도 부활한다. 같이 한번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도 다시 부활한다. 20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큰 소리로. 자, 사모님도 큰 소리로 읽어봐요. 20절.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천년자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 말은 아담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아담 안에 속한 사람 다 죽음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산영이 되심으로, 살리는 영이 되심으로, 할렐루야. 아담은 산영이 되어지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리는 영,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요한복음 11장, 누가복음 7장, 난성 과부들도 살리고, 해당장 야이로 딸도 살리고, 마가복음 5장. 자,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과 영생,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음으로 우리가 삶과 생명과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 자석 가지고 흙 같은 거 흙장난 놀면서 막 자석 가지고 지남철 가지고 막 이렇게 휘 젖으면 못이나 이 필빈 같은 게 자석에 이렇게 따라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는 아담 안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담 안에서 다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모든 삶과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나라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할렐루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까지도 예수님이 다 폐기하신 거예요. 사망까지도 이기신 거예요. 사망, 죽음을 정복한 자가 누구 있겠어요? 징기스칸 죽었어요. 진시황도 죽었어요.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했지만은, 그러나 죽는 길을 막지 못. 나폴레옹도 센트 헬레나 섬에서 그는 유배 생활하며 죽었어요. 예? 여러분, 나폴레옹도 죽고 징기스칸도 죽고 진시황도 다 죽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공자도 죽고 석가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꿰뚫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망을 이겼어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 사망을 이기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핵심 내용은 뭐냐? 29절, 34절에 부활신앙의 의미와 변증. 같이 한번, 부활신앙의 의미와 변증. 같이 한번, 부활신앙. 부활신앙에 대한 의미와 그 변증은 뭐냐? 즉, 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가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협을 무릅쓰리요? 30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의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면서 35절부터 49절 다섯 번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자, 부활할 육체. 같이 한번 따라. 부활할 육체의 본질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본질과 동일하게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변화체로 예수처럼 부활해서 변화받는 것이고, 우리가 땅속에 묻히고 우리 90세 80세 되신 우리 70세 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땅에 사시다가 100년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땅에 흙에 묻히잖아요. 그래갖고 후에 예수님이 앞으로 300년, 500년, 1000년 후에 오신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다시 부활체로, 같이 한번 부활체로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의 복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50절과 58절 바로 부활의 승리, 사망을 이기시고 천국하셨다. 그러므로 견고하여 흔들지 말라.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부활의 큰 의의는 뭐냐?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 주 30년경 4월 9일 혹은 4월 한 15일 그 부활절이 해당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2000년 동안 부활절을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부활하셨기에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2000년 동안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명순 교사님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역사도 추후 2021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예수님의 히스토리, 예수님의 생애가 그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며 역사인 거예요. 히스토리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0년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요. 예수님의 그런 역사의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적으로 분명히 부활하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가복음 16장 9절, 다른 마리아에게 마태복음 28장 9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누가복음 24장 13절,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4장 32절, 10제자에게 누가복음 24장 36절 53절, 11제자에게 요한복음 20장 26절 29절, 갈릴리 해변 7제자에게 요한복음 21장 1절, 500의 형제에게 고린도전서 15장 6절, 오늘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사도 바울 500의 형제에게 이 시에 보이셨다. 여러분 500명이 이 시에 봤다면 이건 가짜요, 진짜요? 진짜요, 진짜. 할렐루야. 여러분, 천안시가 70만이면 만약에 70만 명 중에 700명, 500명이 딱 이 시에 천안시장이 오고 대통령이 왔다, 천안 삼거리에 500명이 봤다, 700명이 봤다. 그건 진짜요, 안 진짜요? 진짜죠. 뉴스에 나왔으면 그게 진짜요, 가짜요? 진짜잖아. 아이, 가짜가 왜 가짜요? 대통령이 천안 삼거리에 온 것을 700명, 500명이 봤으면, 아이, 대통령이 천안에 오신 것이 그게 진짜잖아요. 그렇지요? 진짜지요? 그렇지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500명에게 이 시에 보이셨으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지 않은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야고보에게 고린도전서 15장 7절. 최후로 승천하실 때 누가복음 24장.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새 소망을 주었고, 신앙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활의 의의 두 번째는 뭐냐? 중생의 부활. 같이 한번 따라. 심령의 부활. 같이 한번 심령의 부활. 중생, born again, sanctification. 여자들에게 새벽에 무덤에 찾아온 여자들에게 천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누가복음 24장 5절. 여러분, 옛날 어부나기 3년 찾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니, 등에 애들 업어놓고 3년 동안 찾으러 다녀? 마리아가 마치 그런 거 새벽에, 아유, 산자를 왜 죽은 무덤에 가서 찾느냐? 이 뜻이요, 천사가. 여러분, 무덤에 갇혀있는 그런 허무맹랑한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살지 마시고 예수 부활, 같이 한번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부활, 같이 한번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할 때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바로 부활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빌립보서 4장은 기쁨의 장인데 바로 15장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 부활하신 그리스도, 12절부터 19절은 성도의 부활의 확실성, 20절로 28절은 성도의 부활의 보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우리들도 다 부활할 것이다. 29절, 34절 부활 신앙의 의미와 변증, 그 다음에 35절로 49절 부활한 육체의 본질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한 본질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들도 다 부활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50절과 58절 바로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증인들을 다 강조하고 있어요. 열거하고 있어요. 6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12제자에게, 500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또한
만삭되지 못한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듯이 다메섹 도상에 저와 여러분들도 21세기 이 부활의 시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길, 체험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을 소개하면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8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만약 if로 시작을 합니다. 영어로 if there is no resurrection, 부활이 없다면 resurrection, if there is no resurrection,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접하는 것도 없것이다. 복음도 없것이고 너희가 믿는 것도 믿음도 없것이다. 세 번째,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이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믿음도 없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17절. 다섯 번째,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은 다 멸망될 것이다. 18절. 바울의 이 부활장이 2000년 기독교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부활을 모르는 아직도 코로나를 핑계대고 교회 나오지 못한 성도들은 그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요 현찮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만약 부활이 없다면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는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If only for this life we have hope in Christ, we are to be pitied more than all men.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 우리가. pitied라는 것은 뭐냐? 불쌍하다, 동정하다, 연민하다, 유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2000년 전 유럽과 로마 정복하고 전 세계 미국이 기독교 나라가 되어졌잖아요. 한국도 1884년 부활절 아침 4, 5일 날 언도도 앞에서 내가 복음 부활절 날 복음 들고 이 땅에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하고 씨앗을 심음으로 6년 만에 1200만 성도 6만 교회 10만 목회자 전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부활이 없다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의 삶이 허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나중 열매가 되어져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사람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바로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 흙에 속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아담. 그러나 둘째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 힘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신의 통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